지난 한 주간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발견하여 쫓아내는 전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면 전쟁이 그쳤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먼저 가나안이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에 들어가게 한 땅이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흉년을 피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가나안에는 여전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7족속과 31명의 왕들과의 전쟁이 언제 시작됩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열재앙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후에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살다가 40년 후에 자아의 죽음의 예표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가 바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의를 인친 사건이자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다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의 의를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을 떠난 조카 롯이 소돔에 거하다가 네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습니다. 이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인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내 왕에게 사로잡힌 조카 롯을 도로 찾아왔지만 내 왕의 보복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왕이 제안했던 상급을 거절한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여러분을 지켜내시는 방패가 되셨습니까? 또한 주님이 여러분의 상급이 되셨습니까?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방패와 상급이 되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아직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표정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립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러한 투덜거림에 대해 하나님은 호통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 바로 칭의이자 거듭남의 예표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후에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가를 취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99세에 나타나 맺은 언약이 바로 할례 언약입니다. 분명히 의롭다는 그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네 씨로 인해서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걸 기다려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사라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나는 이미 경수가 끝났으니까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그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세요. 이게 좋게 들렸단 말이에요. 맞아. 사라를 통해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지. 이게 율법행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14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원한 언약인 할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온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할례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이 85세 때 믿음으로 얻은 의를 99세에 인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자 가나안 땅 길갈에서 받은 할례입니다. 지난번 부활주일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주신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거반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것과 같이 여러분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으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새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무리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이기지 못하는 죄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므로 얼마나 애통하며 주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했었습니까? 이때 주님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다는 말씀을 주심으로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위로를 통해 자신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인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달라집니다.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발견하기만 하면 아주 손쉽게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는데 그 어떤 아낙 자손을 쫓아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발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합니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을 발견합니까? 염려하게 하는 아낙 자손입니다. 이 염려하게 하는 아낙 자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낙 자손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싸움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아니, 싸움은 하는데 아낙 자손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그것도 제일 가까운 가족들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의 원흉인 아낙 자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의 원흉인 아낙 자손이 여러분의 마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를 안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들어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러분의 이 마음을 통해서 이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니까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인 것이 뭘로 나타나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지금 발견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싸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만드는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뭡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만 하면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훈련은 전인 구원이 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보면 바로 생각, 감정 들어오거든요. 무엇을 들으면 바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오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온 것으로밖에는 여러분이 분별을 못해요. 근데 전인구원을 받고 나면 이게 지각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어오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캐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지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용을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마귀가 안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못 지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서 하나님의 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간 게 아니라 사망인 마귀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죄가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음을 지킬 수도 없고 죄와 사탄을 다스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남과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풍성해졌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을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전인 구원을 받으면 주님만 부르면 마음을 다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 어떤 것이 들어오려고 해도 여러분이 카트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리어 대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의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만 지킨다면 도리어 주님의 생명과 말씀이 여러분의 새 마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이 자기의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새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새 마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의 새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새 마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든 죄의 원흉인 안악자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러워졌기에 주도권이 바뀌어 죄와 악한 영들이 더러워진 마음을 지키기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의 근원인 사탄의 말이 여러분의 더러워진 마음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받아도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바뀌어요. 그 마음 안에는 뭐예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여러분은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려도 뭐예요? 강팍해졌기 때문에요. 문을 못 연단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항상 기뻐라고 그래도 처음에 성령 세례 받고만 항상 기뻐함이 돼가지고 신바람 났던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마음을 내줘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을 안 지켰기 때문에. 왜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도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마음을 더럽혔어요. 그럼 이 더러워진 마음 안에 주님이 아무리 항상 기뻐라고 문을 두드려도 뭐예요? 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안 연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전인고 받았는데 굳이 내가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뭐예요? 그 문을 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차 권면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하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가 됐는데 안 돼 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염려하지 말라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염려하지 말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왜요? 주도권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철저히 회개하면 되거든요. 내 마음이 높아지면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땅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 받은 분들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혹여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했다면 즉시로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는 냉담자들이 많은지 아시겠습니까? 거듭난 후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생명을 바쳐 했던 신자들이 왜 식어진 것입니까? 왜 이런 신앙의 열정이 TV 보는 것보다 집에서 편히 쉬는 것보다 못하게 된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분명히 염려하는 죄와 불평하는 죄와 두려워하는 죄와 분노와 짜증내는 죄를 이기고 버린 경험을 했는데 왜 도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왜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것입니까? 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더러워졌기에 주도권이 바뀌어 죄와 악한 영들이 더러워진 마음을 지키기에 더 이상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매일 피차 권면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매일 피차 권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하기 어렵다면 혼자 말씀을 묵상하던가 아니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게 하는 안악자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이 염려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염려하지 않는 의에 대하여 산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고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염려하지 않는 새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또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님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주님이세요. 원래 주님은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뭐예요? 염려하는 여러분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된 주님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염려하지 말라 가 이미 나였구나. 아니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여자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렵고 여자가 남자답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하나가 된 것만 믿으면 뭐예요? 이제 끝난 겁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나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순간적으로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또 내가 또 깜빡했네. 나는 항상 기뻐함인데 또 예전에 또 습관대로 내가 또 기뻐하지 않고 있었네. 이걸 깨닫고 즉시로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오고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상관없는 사람은 왜 그래요?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죄로 여겨야지 주님 앞에 가서 아이고 주님 항상 기뻐하라는 나는 이미 하나인데 내가 또 깜빡 속아가지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발씻음을 씻어주니까 뭐예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발씻음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날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은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어. 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너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그러니까 네가 바로 범사에 감사함이야.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범사에 감사하다가 또 순간적으로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평생 신앙생활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라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건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아니하니까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이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너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네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이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와서 너랑 하나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과 네가 일체가 됐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바람이 나죠. 근데도 순간적으로 또 옛날 또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이니까 뭐예요?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모든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으면은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하고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염려하던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고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새 것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염려하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않는 빛인 사실을 아십니까? 여태껏 몰랐어도 지금 아시면 됩니다. 다 아셨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게 다 믿어져요. 아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구나. 그러니까 어둠이 나올 때마다 너 뭐야? 난 빛인데 난 어둠하고 상관이 없어. 야, 떠나가. 그럼 다 나간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는 어둠, 불평하는 어둠, 짜증내는 어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둠. 아니, 이걸 왜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빛이라는 걸 또 망각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빛 안에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둠이 없는데 이 마귀가 자꾸 어둠을 준단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예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전 것이 나올 때마다 아니 이거 지나가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해? 야, 염려하는 이전 것 지나간 지 언제인데 네가 또 나한테 역사해? 내가 바보냐? 너한테 속게? 이렇게 나가야죠. 옛날에 바보였죠. 왜요? 속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도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래도 아유, 목사님 지나가긴 뭘 지나가요? 아직 팔팔 살아있는데요.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거예요. 이거 우상 숭배예요. 그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믿잖아요. 자기 감정을 믿어요. 이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 우상을 다 제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에요. 아니, 지나갔다 그러면 지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은 지나갔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항상 기뻐하지 않음이 나올 때마다 야, 너 뭐냐? 너 이미 지나갔는데 난 이미 항상 기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난 너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도 아니라 꺼져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마귀한테는 좀 심하게 해도 돼요. 꺼져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들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못 건드려요. 왜요? 다 아니까는요.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마귀 시험도 붙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챔피언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많은 스파링을 하고 많은 시합을 해야지 챔피언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챔피언 되는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고 이기고 이기고 하다가 실력이 배양되니까 나중에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염려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 곧 염려하지 않는 새 마음을 지키지 않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 아닙니까?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만 하면 바로 죄와 악한 영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이때 주님을 부름으로 자기 마음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자기 마음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즉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기에 주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도로 구원과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면 에덴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마귀가 우리 쫓아내려고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담은 역사를 해서 당했고 쫓겨났는데 우리는 안 쫓겨나요. 왜요? 주님의 보혈이 있거든요. 넘어져도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키면 바로 여러분 안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느끼잖아요. 이미 여러분이 전인구원 받았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 첫사랑을 회복했어요. 이 회복한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순간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놓쳐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으면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 거예요. 도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새 마음만 지키고 죄와 악한 영들만 다스리면 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을 부름으로 자기 마음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을 지키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가나안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오감을 통해 들어오려는 곧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루 동안에 얼마나 주님을 많이 부르겠습니까? 그래야 제 마음을 통해 들어오려는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제 마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을 부르지 못하기에 오감을 통해 들어오려는, 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에게 당합니다. 그러면 즉시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사라지기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제게 큰 고통이기에 바로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몸의 구속을 간절히 원하는지 아십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몸의 구속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마라나타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공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아직 이 썩어질 몸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듣는 것을 통해, 아니면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도 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이게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무엇을 볼 때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들어오잖아요. 예전의 습관대로요. 이게 매일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볼 때, 들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게 지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공황장애 걸린 분들이 이 생각 하나하나가 다 들려요.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안 들려요. 뭐 젖다이가 돼 있어. 이게 안 들리고 그냥 저절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으면 다 들려요. 감정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구별이 돼요. 예전에는 그냥 짜증내는 감정이 나오면 짜증을 내버려요. 서운한 감정이 나오면 서운해 해버려요. 그리고 뭐 그냥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면 우울해버린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으면 이게 제어가 돼요. 이게 들어오려는 게 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벌써 당해버리니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스려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원래 에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네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과 따먹지 마. 이 세 가지를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마음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로부터 자기 마음 지킨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와 사탄을 뭐예요? 다스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마음 못 지킨 거죠. 그리고 죄와 사탄 못 다스린 거죠. 그러니까 뚫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의와 평강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로 의와 평강을 잃어버리면 즉시로 알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사함을 받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랑이 감사해가지고 결국 다 왕으로 모시고 이제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것이 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회개를 안 하니까는요. 구세주가 됐다는 건 내가 그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할 때 사함을 받아야 그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구세주는 되어 있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말씀이 구세주는 되어 있습니까? 그럼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을 때 아이고 내가 또 말씀을 어겼네 하고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구세주는 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구세주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랑의 간격에서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왕으로 모셔요. 왕으로 오시면 끝나요. 왜?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고 싶어도 못해요. 왜? 왕이 계시거든요.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는 구세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왕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그냥 통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요 통치받는 사람이 어디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만 받고 있으면 다 휴거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으로 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악한 영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천년 왕국에서의 삶을 미리 경험하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전인구원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 전인구원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전인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다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그분이 이미 다 이뤘다면서 끝내신 거예요. 이걸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들을 때 이 믿음을 주님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행하기만 하면 뭐예요? 여러분 부족함 다 드러나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나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유하게 만들어서 땅을 기업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배부름을 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